자, 오늘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의해서 내 법도를 내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빕니다. 주후 1889년 역사를 바꿔놓은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 명이요?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뭘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해 자랐습니다. 숙모가 누군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 그게 아니라 작은 엄마. 그렇죠. 숙모는 작은 엄마예요. 작은 엄마는 아버지 동생의 부인이 바로 숙모입니다. 근데 이 한 아이가 바로 그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되었고 그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 아이가 같은 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정말로 아름답게 자라나면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또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도의 도끼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히틀러는 56살 때에 대피소에서 자살을 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56세 대피소에서 자살해 한 생을 마감했는데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애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아이하제라는 이 사람은 역시 한 생을 마치고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세계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아이의 히틀러라는 사람과 한 아이의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은 극과 극이라고 할까요?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상반된 이 부모의 교육이 두 아이의 운명을 이처럼 극명하게 갈라 놓았다는 겁니다. 어느 애국신문에 나온 기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라고 지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때로는 엄마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왜 엄마를 몰아내랄까? 하루 종일 엄마가 아이를 치마폭 속에 넣고 있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가끔씩 엄마를 빼돌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집안을 어질피게 하고 자기들끼리 놀면서 음식도 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를 자연으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등산도 하고 야외에서 천막성을 해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순수하고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선을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서서 말하면 아이들은 심적으로 아버지에게 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눈높이 맞춰서 항상 대화를 하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아침에 얼굴을 맞대라. 퇴근이 늦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마주 앉은 기회는 이른 아침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놓치지 말고 아이들과의 대화를 아침에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 아이에게 꿈을 이야기해다 그랬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부모님들은 어떤 신조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지나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한 사건입니다. 지도자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의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돌아와 호렙 지방에 왔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목적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된 자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인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사회는 자녀 교육을 학교에 맡겨버리고 또 최종 책임도 학교에 마무리하려는 그런 농과 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부모님이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 그런 성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가르침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인보인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생명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수단으로 길러내는 것이 세상 교육이 아닐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한번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기업주는 많은 종업원들을 자기 식구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함께 동력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두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기업을 키우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교육에는 열심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그 법도에 정말 경외한 법을 가르치는 것은 등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통해서도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 교육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가르침의 교육이 장래를 결정한다고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 아이 앞날이 지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모님들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누구 못지않게 정말로 키우게 한 그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자식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절박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직 세상적인 교육, 학교 교육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가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를 어떻게 길러갈까라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자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잘되고 그 자녀들이 정말로 이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중화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 않으면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또 땀을 한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배울 때에 내 부모를 경외할 수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의 무언가를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꿈꾸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부모에게 물어봐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모두가 다 부모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로 힘들잖아요.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우선 학교에 진학시키라고 하죠.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대학은요 다 서울대학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을요 거기 간다면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 서울대학입니다. 예, 여러분 명문대학 보내려고 서울대학 보내려고요, 예,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다 서울대학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필히 가르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그 미래를 원한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경외를 배워야 하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뭘 물려주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원 가라고 막 떼밀죠. 우리 학생 얘기 하나 있네요. 우리 사장님, 부모님들이 학원에 가라, 학교에 가라, 그런 이야기는 종종 한 번씩 하죠.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아빠가 서정아 오늘은 주일이야,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라라고, 예, 그런 소리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까요? 예, 지금 너무, 예, 쑥스러워서 말을 하는데 저는 믿어요. 서정이 엄마, 아빠, 할머니는 주일만 되면은 서정아 일어나서 교회 가라라고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요 항상 하는 얘기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학원에 꼭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주산학원 꼭 가라 그러죠. 예, 태권도 꼭 가야 된다, 꼭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와서 엄마에게
전화해야 된다라고 조건까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라는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사시대에 훌륭한 지도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담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홈리와 또 하나는 빈느하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불량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엘리의 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아들이면은 훌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모든 재물을 누가? 이 빈느하사 홈리는 가로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도 농담하며 그 일을 서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무슨 일일까요? 성희롱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원인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엘리의 그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은 불량자로 타락하게 되었고 또 고개를 가르뚱한 그 모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감히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였을까? 그런데요 문제는 아버지의 그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면서도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 범한 아들들을 한 번도 체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좋지 못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때에 말로만 충고하고 책망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랑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채찍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노래는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아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랑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 위에 두면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책망하고 또 잘못했을 채찍질로 가는 그 모습이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증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그 가정의 비극은 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던 그 일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부모의 노후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일까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유산을 남겨줘야 되고 그 자녀에게 필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하여금 잘되고 복된 삶을 살가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경외를 배웠더라면 반드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대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배운 그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여러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녀지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전자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요? 그 자식은 부모를 쏙 닮아간다 그랬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한 얘기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자녀가 그 엄마 닮았으면 저 자녀는 그 엄마의 그 아빠의 뭐다? 붕어빵이다 그러잖아요. 붕어빵. 예.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녀들 보면요, 아빠의 붕어빵 닮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얼굴 생김새만 아니라 그 아빠의 삶도, 그 거룩한 삶도, 그 신실한 삶도, 그 정직한 삶도, 그 신앙도 아빠의 그 모습을 꼭 닮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습자책과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식들은 부모를 따라하게 되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자식도 쉽게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이해하면은 자녀들도 배운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모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모님이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과 성도들 간에 좀 분열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부모님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다 있는 가운데서 장로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가 잘못됐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까지도 교회 와서 그 장로가 그러더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그 언행으로 아이들 앞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대로 보고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경애, 여러분 단명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영향이라고 생각할 줄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에게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할 일을 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 일부러 안 가르쳐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본받아서 그 자녀들의 교회 삶이나 사회적인 삶이나 반드시 헛된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자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법도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죠. 그만큼 어렸을 때에 머리에 생각하고 몸에 행동을 익힌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똑같습니다. 예, 그만큼 어렸을 때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효면에서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들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할 때부터 부모님들은 좋은 말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보고 뭔가를 눈동자가 변할 때는 좋은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집안에서 그들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잠자는 그 머리에 잠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간단한 생활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하다는 것을 자주 하십시오. 칭찬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 서양인들한 미국인들은요 그런 표현을요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미국인들 만나보세요. 자연스럽게 포용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포용한다는 것은요 너무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포용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삶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선물을 받았을 때에 5글자 하면서 다로 끝나는 말을 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요.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아이는 뭐라 했을까요? 여기 맞추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서정희 학생? 모르겠어요. 다짜로 끝나라겠어요. 세 번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들의 답이에요. 어디서 그 말을 할까요? 예.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얀 종이 한번 검은 물이 되면 다시 희귀하기 어려운 것 마찬가지로잖아요. 그렇죠? 한 종이에 먹물을 취하면 다시는 희귀할 수 없어요. 어릴 때 잘못된 그 습관, 말버릇은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처음부터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좋은 말만 하세요. 얘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정확히 듣습니다. 예.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호조 판서 김자명 집 하인 채술은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과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사리에 밝았습니다. 학문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김자명은 그를 아들로 삼아 중요한 일을 그 호르몬이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최술의 어머니가 김자명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감님,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제 아들놈을 파면시켜 주시옵소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남들은 벼슬을 시켜달라고 졸라대는데 자네는 아들의 벼슬을 높여달라기는커녕 어찌하여 그만두게 하는가라고 대답합니다. 김자명은 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채술의 어머니는 그럴 사정이 있다면서 차근차근 사연을 그 김자명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늙은 것이 홀로 되어 모든 희망을 그 아이에게 걸고 살면서 학문의 진전됨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대감님께서 제 아이를 어여삐 여겨 중한 벼슬을 주시니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록을 받아 쌀밥을 먹게 된 지금 제 마음은 겨밥을 먹던 지난 날보다 더 편치 않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김자매가 궁금해하며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도 대감께서 중히 써주시니 아들놈이 당연한 줄 여기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놈이 어느 부잣집의 사이가 되었는데요. 글쎄 처갓집에서 상을 받고는 음식 투정을 했다지 뭡니까?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그녀를 큰 돈을 많지만 이 관청에서 계속 두었다가 장차 죄를 저지르면 말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아들놈의 직책을 벗겨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대감에게 말합니다. 그때 김자명은 그의 말에 크게 감복되어 채술에 명지시킨 뒤 그가 더 학문에 정진하도록 뒤에서 힘을 다해 도와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르침입니다. 예, 어떻게 가르치냐에서 그 아이의 그 담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형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록펠러의 얘기입니다. 존 록펠러 손자들에게 금전교육을 엄격히 시킨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손자로서의 맨해튼 은행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금전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를 즐겁게 말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는 그 주금은 25센트를 받았고 그걸로 자기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요.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그 돈을 사용한 내용을 할아버지가 꼭 결산했답니다. 얼마를 썼고 어디에 썼다는 걸요. 바르게 사용했으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5센트를 더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잘못 사용했으면 사정없이 5센트를 깎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반드시 두 가지 지킬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답니다. 하나는 용돈 중에서 10%는 반드시 11조를 할 것. 또 두 번째 10%는 자선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을 걸고 용돈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들에게 가르쳤던 엄격한 금전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록펠러는 어디에? 맨하탄의 은행장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냥 주고 끝납니까? 예,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 어떻게 용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쓰라 하고 용돈을 받습니까? 아멘 용돈 주고 끝나버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으로 용돈 줄 때에 이 록펠러의 그 할아버지처럼 그런 조건 속에서 용돈을 주시고 용돈을 쓴 후에 어디에 썼는가를 꼭 확인하면서 잘못 사용됐을 때는 또 질책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삶을 어디서 배울까요?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배울 때에 거기서 바로 가르치고 또 배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를 정말로 경제권이나 그들이 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반드시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었던 그 모든 율법과 주의 계명을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것은 늘 품고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꼭 가르친답니다. 먼저 선한 일 하라. 먼저 좋은 일 하라. 항상 기가 아플 줄 간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어리다고요 안 가르치면요 평생 못 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다고요 교회 안 들어오면요 그들이 다음에 학교 가서도요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교회 안 옵니다. 학교 때 끝날까요? 아니요. 청년 때는요 직장사에 바쁘다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청년 때 끝날까요? 아니요. 장정이 되어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으면 어때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정말 습관적으로 가르치자마니 그의 몸에 배야만이 그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반드시 가정에서 꼭 그 어린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것이 아니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반드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완전한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 어때요? 주입시키서라도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부모님을 존귀 여기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자녀요 사랑할 수 있는 자녀요 내 부모를 아버지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녀들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